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산악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꿈의 자리 또는 꿈의 산이라고 불려집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한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총 14개, 14자라고 하죠. 14개의 봉우리 각각에는 그 봉우리를 최초로 등정한 사람, 정복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산악인들은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8,000m가 넘는 각각의 봉우리를 정복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합니다. 물론 두 번째 오른 사람, 세 번째 오른 사람, 그 이후에도 수많은 도전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또 올랐고 또 올랐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의 이름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초의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최초에 열광하고 또 그 이름을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최초에 오른 사람이 그만큼 수고했고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암담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기도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실제로 그 길을 가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은 최초로 그 길을 간 사람 때문에 한결 수월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최초로 오른 사람이 수고하고 어렵다고 한 길을,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한 길은 피해가면 되고, 또 성공한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그 봉우리를 오르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결국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셔서 성공하셨고 승리하셨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을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겨두신 싸움, 주님께서 가신 승리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누구나 다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요즘같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기 참 어렵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빡빡하고 힘겨워진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보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세속의 권력이 로마였어요. 절대 권력의 로마. 힘센 나라, 강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가 팔레스타인 온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의 압제 치하에 있는 식민지 백성으로,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에 주님이 오셨고,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종교 권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했습니다. 권력, 암투, 살인, 하여튼 간에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많이 해냈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그 권력을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으로 오시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속적인 권력인 로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속 권력에 고발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속 권력도 이기고 종교 권력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속 권력을 이긴 힘은 로마의 칼에 무력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권력을 이긴 힘은 주님께서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들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그들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세상에 대하여 이기신 그것을 세 가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믿음의 여정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 형상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에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고 하늘문이 열리며 큰 소리가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에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온전히 사람에게 나아가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첫 번째 이유, 바로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 두 번째, 피는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흘리신 것이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피 한두 방울 정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손발이 묶이고 못이 박히고 그 허리에 창이 찔려 들어가고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빠져나오고 물까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사랑이라는 이름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에 주님은 무력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대응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 첫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제자들에게까지 오시면서까지 주님은 항상 거룩한 영 성령과 동행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어떤 세속 권력의 칼의 위협에도 종교 권력의 위협에도 주님이 자신을 지키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거룩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과 사랑과 성령을 덧입는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악한 세상, 매일같이 우리는 죄 가운데 무너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에 쓰러지고 이 세상이 악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진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핑계댈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 겸손과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세상을 이미 이겨내신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도 사랑으로, 또한 우리도 성령과 함께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고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다 응답하신다라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거룩과 사랑과 겸손, 이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선물이 이미 우리들에게 부어졌은 즉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에 덧입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즉 하나님 겸손과 사랑과 성령의 거룩하심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단히 겸손하기를 노력하고 사랑에 힘쓰고 또한 성령의 거룩하심에 힘입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이겨낸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가 내 것임임을 선포하며 승리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개발 가운데 놓여진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다시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한 함께 잘 사는 모두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임원들, 담임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셀장, 또한 또 자치단체장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특히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